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지구를 포함하고 있는 저희가 측량할 수 없는 드넓은 우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구도 참 신기하지만 태양과 그리고 지구 옆에 있는 행성들을 보면은 너무도 신기합니다. 과연 무슨 힘이 있기에 그 거대한 행성들이 그 자리를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을까요? 마치 줄로 매단 것처럼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그 자로재듯한 일정함이 없다면 지구만이 아니라 우주에는 커다란 재앙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태양계는 또 지구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주를 다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창조의 이야기를 보면은 하루하루 하나님께서는 알맞게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루아침에 다 만들거나 대충 만드시고 또 다음에는 잘 만드시고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시간에 맞게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는 무덥고 습한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곧바로 겨울이 오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이 더위가 식어지고 지난 다음에 겨울이 찾아옵니다. 또한 겨울이 끝날 즈음에는 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죽음의 문을 통과해서 우리의 영혼이 이 땅을 떠나가게 하십니다. 태어나는 시간이 있고 또한 죽는 시간이 있는 것이죠. 저희가 이번 달 계속 나누고 있는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살펴보더라도 출애굽의 이야기는 뒤죽박죽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에 맞게 하나하나 다 이루어졌습니다. 목숨을 걸고 홍해를 건널 수 있게 홍해를 열어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렇게 배고파하고 목말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에서 마실 물을 얻게 해주시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나눈 이야기죠. 그것이 다 끝난 상황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생활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그들의 이런 질서를 잘 잡아주시기를 바랬습니다. 사람이 많았습니다. 저희 공동체도 작은 공동체이지만 다 저마다 성격과 생각과 가치관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한 가지로 의견을 통일하기가 참 쉽지 않으면 저희는 보게 됩니다. 식사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하나로 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많고 많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로 뭉치기가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그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서로 다투거나 또 헤어져서 심지어 싸웠다고 하면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출애굽의 의미는 다 사라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신비한 기적도 역시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한 시간에 모세의 장인 어른을 이드로라는 장인을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모세가 당시 약 80세였더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아마 모세의 장인은 약 한 100세의 지금 나이 지긋한 노인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긴 시간을 살면서 정말 많은 삶의 지혜를 장인 이드로는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드로가 모세에게 오기 전에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은 친정집에 가서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와 함께 장인 어른과 함께 다시 모세에게로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모세와 함께 장인은 지내게 되었습니다. 당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것은
백성들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소한 일부터 큰 일까지 모세가 직접 판단했습니다.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 말로 하면은 판사 역할을, 재판관 역할을 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혼자서 그것을 감당했기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판결을 해야만 했습니다. 장인은 이러한 상황을 보고서는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저희가 언뜻 이야기 나누기에도 당연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판사가 단 한 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인은 모세에게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작은 일은 그 지도자들이 맡게 하고 큰 사건은 모세 자네가 맡게 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다른 판사들을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그 많은 판결을 내리는 동안 모세도 힘겨웠겠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다려야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으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더라면은 모세에게 어떤 의견을 제시하기는 참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도 친구에게는 참 말하기가 쉬운데 어른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드리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생명을 걸는 그런 위험한 사건들을 다 경험해야만,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렇더라면은 자신들의 이러한 사회 질서를 잡는 이런 제도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목숨을 건지기에 바빴기 때문에 그럴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은 하루 종일 기다려서 판결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요. 그들은 여기서지도 모릅니다. 저는 한번 여행을 하다가 놀란 적이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다 보면은 그 비행기가 예전에 만들어진 비행기가 있습니다. 연식은 모르지만은 오래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팔 놓는 위치에 재떨이가 있는 비행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만든 비행기고 그때에는 기내에서 흡연이 됐던 것이죠.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것이 그냥 당연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 간접 흡연이나 흡연의 위험성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은 좌석에 앉아서 담뱃불을 붙일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인 이드로를 보내신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그냥 자신의 손자들과 모세의 집을 방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인이었기 때문에 그 위대했던 모세에게 마음 편히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 입장에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또 가족인 장인 어른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오해 없이 장인 어른의 충고를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드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외부에서 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3자의 시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그는 볼 수 있었고 그래서 발전적인 제안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장인의 제안대로 모세는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꿈을 통해서라도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제 경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은 정말 하나님께서는 제가 너무 다급한 상황이고 힘든 상황이었을 때에 꿈에서 성경 말씀 두 구절을 어떻게 말하면 세 구절을 보여주셨습니다. 검은색 바탕이었고요. 하얀색 글씨로 출애굽기의 말씀과 예레미야의 말씀을 알려주셨습니다. 참고로 제가 알고 있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 장과 절은 제가 있는지도 모르는 절이었고 또 암송하는 그런 구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저는 모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고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아팠던 몸이 그 말씀의 약속으로 다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다 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혹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줄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천사를 보내시고 어느 때는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 원인은, 그 이유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몫입니다.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전달하시기 위해서 꿈이든 천사든 사람이든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모세는 저희가 잘 아는 대로 양을 치는 목자이기도 했지만은 그는 40살 때까지 이집트 왕궁에서 거하는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수많은 것을 그는 왕자의 신분에서 배웠을 것입니다. 어떤 리더가 좋은 리더인지 그는 배웠을 것입니다. 또 어떻게 재판을 해야 했는지도 그는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보다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누구보다 온전하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장인 이드로가 제안하는 것을 모세는 충분히 거절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장인 어른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교만한 마음에 불쾌한 감정을 드러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모세가 교만했더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장인 어른, 저는 그래도 왕궁에서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또한 정 필요하다면 장인 어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저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알아서 잘하겠습니다. 어른께서는 저희 집에서 잘 쉬다가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는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 어른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그가 인격적으로 훌륭한 지도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는 아내와 가끔 작은 게임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게임 뭐냐면은 대화하다가 아니면 다른 것을 보다가 제가 시간을 알아맞히는 겁니다. 지금 몇 시 몇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아내가 그것을 보는데요. 맞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을 제가 제 머리로 시간을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1, 2분을 잘 센다고 하더라도 시계만큼은 정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계가 정말 정확하죠. 핸드폰 시계가 정말 정확하지만은 여러분 아십니까? 핸드폰 시계도 그 상황에 따라서 틀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제 생각과 시계보다 더 정확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시계는 설령 오류를 보면서 시간을 잘못 맞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시간은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시간을, 가장 적합한 시간을 아십니다. 언제 우리에게 여름을 주실지, 언제 우리에게 겨울을 주실지를 하나님께서는 잘 아시고 그렇게 해주십니다. 또한 반대로 우리에게 이 시간이 아니라면은 안 주시거나 그것을 도로 가져가신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주실 때까지 기다리거나 혹은 안 주셔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우리는 다음의 때를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모세와 같은 겸손한 모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제안, 우리를 위한 발전적인 제안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슴에 찔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해야겠다, 하지 말아야겠다.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땐 그 누구의 제안보다 성경을 읽을 때 나에게 드는 그 말씀이 성령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가장 확실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제안, 성경의 깨달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제안이라고는,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자의적인 해석으로 내 원하는 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모든 그런 충고와 제안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중에 어떤 것은 확실히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뜻에 우리는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